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한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한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광고를 하나 까먹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남전도에서 전교인을 대접하고자 저녁에 삼겹살로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저녁까지 남아서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시작했죠. 다니엘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그 책 제목,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정말 쉽지 않죠. 어렵죠. 그죠? 이것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로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주로 성도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는 걸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상사와 직장 동료와 고객과 학교 선생님과 친구와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냥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건 정말 어렵죠. 물론 목사로서 성도들과 주로 만나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이것도 뭐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성도들만 만나는 것도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다른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용납함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성도라도 다른 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점이 아니라 틀린 것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틀린 것을 지적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성도 안에서도 물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같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건의를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서로 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큰 이점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성도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는 것은 같은 세계관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특별히 강조하셨거든요. 그 위치를 강조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 위에 두나니. 그 위치를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지만 특별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어야 한다. 소금이다. 빛이다. 세상에서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회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아니면 그냥 목사가 되시든지. 그게 아니면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원주의, 그러니까 온갖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탁월하게 살아낸 사람, 70년 동안이나 살아낸 사람이 다니엘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 2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볼 3절부터 7절 말씀은 바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낸 다니엘의 그 비결, 그 원칙, 그 전략, 그게 뭔가에 대해서 다니엘서 전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이번 주에 볼 말씀은 다니엘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내용들에 대한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배경.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은 이 다니엘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한 가지 주제를 말해주고 있죠. 다니엘서 전체 각 장마다, 각각의 장마다 이 주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각 장마다 반복되는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핵심적인 기본적인 원리, 원칙,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관점, 다른 섬김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1절과 2절이 다른 관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1절은 당시 다니엘이 그리고 유다 왕국이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거죠.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침략한 제1차 침략의 사건을 그대로 역사의 기술로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1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동일하게 같은 동일한 사건을 2장에서 다니엘은 다시금 언급합니다. 어떻게 언급합니까?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1장 1절과 같이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또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1장 1절과 같은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더한 다른 관점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는 그것은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이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만으로 부족합니다. 왜 일어났는가? 이 일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도 묻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는 거죠. 또 이것은 다른 섬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역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생은 결국 누구를 섬기느냐의 싸움이다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자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관점, 다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지난주 봤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면,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이어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그 반대편, 다니엘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함께 이 다니엘서 전체의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배경을 어떻게 말해줍니까?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각각의 전략에 대하여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이다. 네, 여기서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왕 앞에 선다라는 이 말은 왕을 섬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을 위해 일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왕 앞에 선다 하는 것은 섬기기 위해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목적이 뭡니까?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바벨론의 시민인, 바벨론의 종인, 바벨론의 일꾼인, 바벨론의 백성인 사람들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벨론 왕의 이제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년을 기르게 하였다. 3년을 기르게 하였다. 길러냈다는 거죠. 여기서 기르다 하는 말은 목적을 갖고 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양육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길러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왕을 섬기게 하려고.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려고. 이것은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의 그것과 다니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핵심 기본적인 근본적인 전략과 반대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바벨론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벨론의 다니엘의 초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느부갓네살은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그리고 그들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시민으로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크게 4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을 기른다, 3년을 교육한다, 3년을 훈련한다. 왕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크게 4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첫 번째는 데려오게 했다는 것이죠.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외모와 지식과 지능과 또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나이까지, 소년이라고 했으니까 나이까지 각각의 모든 조건의 최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왔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대제국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각 민족과 각 족속과 각 나라에서 모든 그런 최고의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이제 교육하는 것. 이것이 이게 그들의 식민지 정책이었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바벨론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오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또 우리가 4절에서 봤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쳤다. 뭘 가르쳤습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전략은 교육하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에는 이미 거대한 왕정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었던 거죠. 점토판에다 아카드어 세기 문자인데 그것을 새긴 그 도서관이 이미 있었습니다. 다양한 학문. 그러니까 당시로는 가장 선진 그리고 고등 학문이죠. 문물이죠. 거기서 최고의 선생들을 통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갈대아의 언어와 학문을 교육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했던 두 번째 전략이었던 거죠. 세 번째 전략은 뭡니까? 우리가 아까 5절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5절 말씀에서 세 번째 전략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날마다 주었다 하는 것이죠. 최상의 음식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만족하도록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확히. 왕이 실제 먹는 그 음식입니다. 왕이 실제로 먹는 그 음식을 3년 동안 매일 몇 끼니 쓸 만큼, 그러니까 만족하도록 마음껏 먹도록 계속해서 공급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최상의 음식을 먹게 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전략은 6절과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죠.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얄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의 이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히브리식의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이들의 이름은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의 이름들로 바꿔버리는 이것이 바로 이제 네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다니엘의 핵심 전략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의 뜻을 따라 바벨론 왕의 신하로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이 충돌하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형편과 또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세와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바벨론 왕과 같이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들을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을 영원히 바벨론에 복속된, 바벨론을 섬기는 바벨론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전략이, 이 네 가지 전략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 세상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안 것 못지않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들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느부갓네살이 보여준 네 가지 전략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지,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대응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를 각각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느부갓네살이 데려왔다 했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데려왔다. 이것은 은혜의 수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과 같은 거죠. 은혜의 수단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데려오는 것은,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은혜의 공동체가 있고 은혜의 수단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단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썼던 전략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근본적으로 내적입니다. 내적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내적인 은혜를 외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적인 은혜이지만, 성령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내적인 거지만, 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외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 외적인 수단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또 거기에서 모든 의식과 그 하나님 백성의 모든 공동체의 그 관계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외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이 충만한 영적으로 부흥된 그런 때와 그런 상황은 언제나 외적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가장 성령에 충만하고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고 가장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던 그때의 그런 영광스러운 때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네 가지로 어떻게 요약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그들이 힘써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 힘써서 합니다. 뭘 힘써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정한 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고자 할 때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그건 할 수 없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 눈으로 경험하고 보이는 외적인 것들,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수단들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UCT 교리 문답을 하면서 나누기도 했지만 은혜의 수단들은 크게 네 가지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성대의 교제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왜 정해 주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죠? 하나님 물론 이 은혜의 수단 없이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네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방해하겠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할 때 이것을 못하도록, 여기서 점점 멀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의 습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이 이 은혜의 수단들을 멀게 점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노력하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로지 힘써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써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성도의 교제를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의 습관과 본성을 거슬러서 힘써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습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점점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의 역사가 더 크게 역사하는 거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이 공적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오늘 있었던 성례, 성만찬과 같은 성례를 참석하는 뿐만 아니라 잘 준비해야 하거든요. 잘 준비해서 성례의 자리에 함께하고 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것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힘써서 은혜의 수단이 자리를 나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의 정신과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것이죠. 세상의 정신과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학문, 여러 가지 언어들을 배울 수 있었던 건데 이 바벨론의 그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던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늘날은 더 어려운 가운데 사실 더 어려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한 현실은 사실 바벨론보다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다원주의 사회였거든요. 2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신들의 보물 창고에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을 갖다 바쳤다. 신들, 많은 신들이 있었던 곳이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은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다 다원주의가 지배하던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인 단순한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 깔려 있는 다원주의 바벨론의 그 세계관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학문의 주제도 그렇거든요. 바벨론에서 배웠던 학문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함무라비 법전도 바벨론의 것이거든요. 고대 바벨론에서 만든 것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배웠을 것이고 또 지리를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그런데 그들이 주로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점성술과 또 꿈을 해몽하는 일들과 또 바벨론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제의와 신들은 섬기는 그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이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런 세계관이 다 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최고의 그런 고등교육기관에서,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선생들로부터 가장 좋은 그런 도서관과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것을 배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세계관에 동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진리에 대한 사고, 진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이층 구조에 속해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그렇게 이제 분석하거든요. 진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다원주의를 인정합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거기서는 이제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오히려 절대 진리를 인정하고 절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뭡니까? 과학주의라고 하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실증될 수 있는, 확인될 수 있는 것들만 진리다. 그것만 객관적인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공적인 학교에서 가르치고 국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모든 정책과 회사의 모든 일들이 과학주의를 따릅니다. 그것이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 진리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객관적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사적인 영역의 일을 하는 거야. 넌 지금 공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너의 사적인 영역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다원주의니까 인정하고, 그건 너에게 진리고 나에게는 진리라고 강요하지 마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공적인 영역에 가져올 때는 그것은 무익한 것이고 전문성을 잃게 하는 것이고 객관성을 잃게 하는 것이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가져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제한하는 사회가 바로 지금 현대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일반 사회생활에서 계속해서 접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세계관이 공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회사에서 그 세계관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가지 말아야 할까요? 회사에 가지 말아야 할까요? 사회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따로 모여서, 수도원에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배웠죠. 배울 뿐만 아니라 수석 졸업을 했어요.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게 됐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서 왕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이제
그 바벨론의 신하로 채용되고 거기서 일하는 개들을 보게 되죠. 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더 뛰어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계관에 기초한 것들을 접하고 배우는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따른 그런 기초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뭘까요? 성경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이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다니엘은 단순히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을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확고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확고한 사람, 그거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이 확고하다고 한다면 어떤 세상에서의 그런 배우고 가르치고 접하는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만 연구합니다. 진짜 지폐가 뭔지만 연구합니다. 그럼 진짜를 알면 아무리 위조 지폐를 많이 갖다 줘도 다 감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면, 바른 교훈의 틀을 바르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사탄이,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많은 거짓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본받게 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상은 우리를 본받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성경을 따른 바른 세계관이 갖춰져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뉴시티 교리문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는 일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경의 부분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영역을 균형 있게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세계관으로서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갖추고 준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을 통해서 또 우리 교리 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고 갖춰가고 있죠. 이 일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했던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느부갓네살도 교육하려고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바른 교훈의 틀을, 바른 진리의 바른 교리를 잘 배우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했던 전략은 뭡니까? 최고의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는 것이었죠. 이것은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먹고 마시는 문제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하시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과 함께 말씀하신 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음식을 즐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누구를 섬기느냐에 우리 마음에 근본된 문제가 함께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먹고 마시는 게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와 연결됩니까? 왜 이것이 그렇게 연결됩니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죠. 먼저는 육체적인 만족, 배만 위하는,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마시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결국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과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백성은 가난하고 심령이 주리고 목마른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고 만족하도록 많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아직은 최고의 것이 오지 않았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목마름이 또 우리 안에 주림이 가난한 마음이 있게 하십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완전한 복이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다. 허무함에 굴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이, 고통들이, 연약함들이, 가난과 갈등과 여러 괴로움과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르신 죄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인한 만족과 감사함이 있어야겠지만 동일하게 그러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목마르고 더욱더 주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않은데 삶이 너무 평안하다,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 만족해,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 만족하면, 나는 분명 은혜의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고 있지 않은데 삶이 요즘 너무 좋아, 너무 평탄해, 너무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최고의 것, 마음껏 누리고 만족하게 함으로 인생의 문제가 결국 이거구나, 이게 성공하는 것이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핵심적인 또 다른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목마름,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우리가 앞에 찬양했듯이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주를 기다리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정체성의 문제죠. 정체성.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꾼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죠, 그죠? 근데 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벨드사살, 이것은 벨이여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 벨이 그의 보호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죠. 사드락은 아쿠에게 배운다라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쿠도 바벨론의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메삭은 삭과 같은 자가 누구랴? 삭은 바벨론의 정욕과 욕심에 관한 신입니다. 그 신의 이름을 지은 거죠. 아벤누고는 너는 느고의 종이다. 느고도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무간네살도 느고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들의 이름들이 바벨론의 신에 관련된 이름들로 다 바꿔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인 거죠. 정체성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죠?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도 관련되죠. 바벨탑이 바벨론과 관련되거든요. 신할 땅에 지금 왕의 신전들이 있다고 했는데 바벨탑의 신할에서 바벨탑을 쌓았죠. 그들이 탑을 쌓으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탑을 쌓을 때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했죠. 근데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 이것이 우리의 근본 정체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핵심 전략 4가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해야 될 영적 싸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